네, 반갑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다 읽지 못하니까 우리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도로 보는 창세기. 아닌데요. 아니라면은 예, 기억나요? 수학 나왔죠. 인구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었죠? 예. 그 전에는 뭐 배웠어요? 모세와 관련 있는 왕들과의 관계. 예,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잠깐 인구가 어떻게 증가됐나 대략적으로만 살펴봤는데 숫자가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머리가 아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어느 정도 많이? 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자 바로가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어요. 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탄압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 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출애굽 시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충분히 출애굽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쉽게 내보내도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만드셔서 큰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있었을까요? 10가지. 예, 10가지 재앙.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번 들어봤어요? 네. 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출애굽했다. 한 번씩 들어봤는데 오늘 갖고 나온 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림이 무엇인가, 그 재앙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 우리가 아까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재앙이에요? 뭐가 변해서 피가 됐을까요? 나일강이 변해서 피로 됐어요. 근데 왜 나일강이 변해서 피로 됐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재앙이 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나일강 신 하피라는 것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피는 어떤 신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당시 애굽에는 대략적으로 발견된 것만 80여 개의 신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신도 있었고, 파리의 신도 있고, 쇳덩구리의 신도 있고, 해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서 발견된 것만 약 8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의 신이 있었어요. 나일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예, 가장 크니까 그것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였다고요? 예, 하피였어요. 그래서 하피라는 신은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 비가 오면 그 강이 넘쳐서 그 넘친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땐 강이 넘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강이 넘치면 피해가 될 것 같은데 당시에는 강으로만 흘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물을 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농사를 지려면 그 물을 끌어올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자연적으로 넘칠 때 그 넘친 홍수에 떠내려온 퇴적물과 물들에 의해서 농사를 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을 상징하는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하피라는 것은 쌍이에요. 한 쌍이 있다고 그래요. 한 쌍이 뭐 이렇게 딱 묶고 있는 것 같죠? 묶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상하로 되어 있는 이집트 나일강인데 그것을 묶었다, 풀었다 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쌍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 나일강의 범람, 물이 넘치고 안 넘치 하는 것들을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물이 다 뭘로 변했다고? 피로 변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신조차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그 하피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또 관련된 또 신이 있어요. 홍수와 범람의 신이 있어요. 아까는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의 신인데 또 이거는 홍수와 범람의 신도 또 있어요.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또 그 넘치게 하는 신이 있다. 하나하나 다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을 크눔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홍수가 나고 범람하면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산과 창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풍요의 여신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헤케트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그래서 홍수와 범람의 신 크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두 번째는 개구리. 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디서부터 개구리가 나왔을까요? 8장 3절에서 보면 개구리가 어디서 나와? 나일강에서 우수히 생기고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거 보면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헤케트 또는 헤크트, 풍요의 여신 헤크트가 있는데 이 얼굴을 자세히 보면 뭐죠? 개구리. 네, 개구리예요. 개구리를 형상으로 만든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풍요의 여신 헤크트 또는 헤케트는 출산의 여신이자 사자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고 아까 홍수와 범람의 신 누구? 크눔의 아내예요. 그래서 범람을 하면 곡식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신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범람을 하는 신이 있고 범람을 해서 또 풍요롭게 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풍요롭게 하는 여신이 헤케트고 그것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개구리 모양이다. 그래서 개구리가 거기서 나와서 이롭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해롭게 했어요. 그래서 요술사들도 따라하려고 했는데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죽어서 썩은 내가 나서 너무 지독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신화에 의하면 태양신 라의 딸이다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리고 개구리장을 보면 그러니까 또 개구리가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에 의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파충류의 보호자 세베크라는 신이 있어요. 세베크는 얼굴을 보니까 뭐가 닮았어요? 맞아요. 악어예요. 당시에 나일강에서의 최고의 힘센 동물은 누굴까요? 네, 악어였어요. 악어. 나일강에서 다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으뜸인 포식자, 힘센 사람은 악어였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은 악어도 또 뭘로 생각했어요? 신, 악어의 신, 파충류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것을 또 악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세베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베크는 악어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또 태양 원반, 뱀 형상 원반으로 한 쌍의 깃털과 한 쌍의 뿔이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파충류를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했어요. 악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네. 저기 악어 얼굴 위에 있는 저 모자 같은 게 예. 옥수수 같네요. 기성이면은 뭐 예. 옥수수가 기증했는데 예, 저 잘 봤네요. 옥수수 모양이네요. 그런데 한 쌍의 뿔, 한 쌍의 뿔이에요. 뿔. 악어가 뿔 있는 게 또 이상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개구리 재앙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아마도 이집트에 있는 세베크와 아까 또 누구였죠? 헤케트 또는 헤크트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충류를 다스리는 신이 아무리 세봤자 개구리를 없애지도 못하고 생기기도 잘 못하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강력한 공포의 신으로 여겨서 악어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이 세베크한테 기도를 했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세 번째 재앙은 뭘까요?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짧게 나와 있는데 이 재앙이 나온 거예요. 이 재앙을 할 때는 무엇을 변화해서 이가 되게 했을까요? 먼지? 먼지 또는 티끌. 땅에 있는 티끌을 딱 치니까 그것이 변해서 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건 뭘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저거요? 이상한 그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집트 벽화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 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혹시? 찍어보세요. 여기 네.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저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시오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럼 덮고 있는 그 위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 네. 시오는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네, 누가 맞을까? 여기 이런 사진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진에 누워 있는 사람 있고, 손 들는 사람 있고, 그리고 흰색으로 이렇게 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같은 그림의 벽화들이 거의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그러면 여기서 신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시오가 맞췄어요. 누워있는 사람이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땅의 신. 대지의 신으로서 지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신을 갭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이라고 했어요. 아까 땅에 있는 티끌을 쳤더니 이로 변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봤는데 네. 여기 우박재앙이랑 메뚜기재앙에는 위에 있는 그 제가 말한 것과 덮고 있는 사람인데요. 맞아요. 그럼 셋다네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교환에는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에 하나씩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를 했을 때 여러 개가 걸리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도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말을 했고 또 두 번째에서도 헤케트하고 세베크 말한 것처럼 그걸 쳤을 때 해당되는 이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요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재앙했을 때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이로 변했기 때문에 땅의 신 누구? 갭이라는 대지의 신의 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을 때 그 땅의 신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한테 어쩔 수 없구나, 그것이 오히려 애굽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거 보면서 나왔던 건데 요 모양이 아까 여러 개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 받쳐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누워있는 그 신과 갭하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서로 부부였대요. 신화예요. 신화. 네. 진짜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몸이었는데 가운데 있는 슈라는 신이 그 사이를 딱 떠받쳐서 받치고 있을 때, 예, 이런 장면인 거예요. 같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같이 있지 마 하고 띄워놓은 거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땅에 누워있는 사람은 땅의 신, 위에 있는 사람은 창공의 신, 그 다음에 여기 받친 사람은 대기의 신, 이렇게 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도, 우주의 신, 땅의 신,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생각해. 비가 와도 비의 신, 봄나무에도 홍수의 신, 비가 와서 자라게 하는 것도 풍요의 신,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다양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무슨 재앙이죠? 네, 파리의 재앙이 나와요. 파리의 재앙을 보면 예? 같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나와 있어요. 파리의 재앙에 딱 파리의 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하고 비슷한 신을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무슨 신이 있었어요? 쇳동구리. 네, 쇳동구리 신. 야, 무슨 쇳동구리 신도 있나? 얼굴을 보니까 뭐 닮았어요? 쇳동구리가 얼굴에 붙어. 네, 쇳동구리가 얼굴에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쇳동구리가 그래, 사진 찍을 때 한 게 아니고 실제 쇳동구리의 모습을 얼굴에 붙여놓고 이것을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딱정벌레 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풍뎅이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쇳동구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쇳동구리 신 케프리가 있는데 예, 뭐 할 말 있어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네, 무슨 점 있어요? 저기 세베크랑 이 쇳동구리랑 네. 얼굴만 다른데 좀 몸은 똑같아요. 아, 그거 앞으로 보면 똑같이 나와요. 또 똑같은 모양의 또 똑같이 나와요. 보이네. 네, 더 있어요. 더 보면 다 똑같은데 얼굴만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쉬워. 네. 쇳동구리를 해도 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딱 맞는 신은 없지만 그거와 비슷한 신이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학자가 찾아내고 밝히는 거예요. 아까 이하고 파리가 있을 때 한번 더 밝혀질 수도 있죠. 파리신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거와 연관된 신을 찾아내면 땅의 신 또는 쇳동구리 신, 요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연관하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쇳동구리 신은 뭐 했냐라고 찾아보니까 글들을 보니까 아침에 태양을 관장했고 삶의 부활, 창조를 관장했다.
예, 좋은 것들은 다 많이 이렇게 딱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다양한 일들을 하네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된 신으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재앙이 있었을까요? 가축의 죽음과 예, 악질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악질이 생겨서 가축들이 죽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가축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가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괜찮았는데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표현됐는데 악질이 뭔가 잘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한자를 알면 쉬운데 요즘 세대들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악질이 뭘까 모를 것 같아서 심한 돌림병이라고 성경이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 심한 돌림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심한 돌림병 악질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었는데 이제 좀 풀어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그런 전염병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심한 돌림병이 당시에 있어서 가축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가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의 가축들만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가축의 죽음과 관련된 신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애굽의 벽화들을 보고 신화들을 보니까 어떤 신들이 있어요? 황소의 신 아피스라는 게 있고 또 암소의 신 하토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들을 찾아보니까 황소의 신이 있고 암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연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음 여섯 번째는 어떤 재앙이 있어요? 예, 독종. 옛날 성경에는 독종, 독한 종기였는데 이거 독한 종기 함자적인 표현이라서 또 모르는 그런 한자 세대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풀어서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의 재를 하늘에 싹 날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9절 보면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악성 종기가 됐어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막 몸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났는데 금방 낫는 게 아니고 막 피부를 다 썩게 하는 그런 종기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연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과 연관할 수 있다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거예요? 치료의 여신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어요. 이 세크메트라는 신은 암사자의 머리를 한 파괴의 여신이에요. 얼굴 보면 뭐 같아요?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암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암사자인데 이 암사자를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세크메트는 파괴의 여신이에요. 파괴의 여신. 근데 왜 파괴의 여신인데 치료의 여신이라고 불렸을까요? 인류에게 질병과 재앙을 간져다주는 공포의 여신, 파괴의 여신이지만 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해주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걸렸다.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세크메트 신한테 절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나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치료의 여신이 치료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의 여신이 있을진데 악한 종기가 사람과 피부에게, 사람과 동물에게 났다라는 것은 이 치료의 여신이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는 존재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또 애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나온 것들은 다 그냥 신화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풍요로운 신, 대지의 신, 모의 신, 이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호텝이라는 거. 의술의 신으로 모신 거예요. 실제 사람인데 너무나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은 뭐만 갖다 대면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주 공학자이자 내과 의사이자 건축학자였던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하자 이 사람을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의술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종이 생겼을 때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임호텝도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치지 않느냐. 니네들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너희들이 그렇게 병났을 때 절하고 따르고 기도하고 숭배했던 그 임호텝도, 그 다음에 그 전의 신도 아무 일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우상들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번째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예, 네. 네. 이 모든 재앙들이 진행이 되면서 바로한테 영향이 없었어요.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피해를, 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있어요. 8장 한번 볼까요? 8장 보면 개구리가, 둘째 재앙이 나오는데 개구리가 8장 15절. 개구리가 나와서 이제 모든 그 것들을 다 올라는데, 원래 애굽 사람들은 정결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와서 다 이쪽 저쪽 털면서 정결한 것들을 다 깨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악취가 나서 너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악취가 없어져서 숨을 쉴 만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바로에게도 갔을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가 피해를 입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10번째 재앙이 있어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자기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확실히 받았다는 것들은 2개 정도는 확실히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바로에게 종기가 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7번째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35절까지는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들을 거의 다 죽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박 재앙은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앞에서 보면, 앞에 어떤 신은 시오, 이번엔 땅의 신이 아니고 하늘의 신, 대기의 신, 우박이 내리니까, 하늘에서 내리니까 하늘에서 다스리는 또 신이 있겠죠. 거의 모든 것을 다 신이라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보면 이 벽화에 보면
하늘을 떠받치는 것과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 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있을진데 우박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벽화를 보면 아까와 같은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바치고 있는 신을 그려놨어요. 그 신의 이름 뭐라고요? 수. 그 사람은 대기를 관장하는 것.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수라고 붙였어요. 시온이 할 말 있어요? 아까는 슈라고 돼 있었는데 선생님 슈라고 돼 있었어요. 예, 수나 슈나 정확한 발음은 이 발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고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어요. 수 해도 되고 슈 해도 되고 아까 헤크트나 헤케트나 세베크나 뭐 세베케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대충 슈라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의 신하고 천정의 신, 그 신을 갈라놓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대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다.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게브와 누트가 서로 안고, 게브는 아까 뭐였어요? 땅의 신, 갭 또는 게브, 누트가 서로 안고 있는 것을 슈가 끼어들어서 떼어놓은 후로 하늘이 되어 별이 댕기고 땅에는 초목이 자라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떼어놔서 초목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여신 누트, 몸을 하늘과 천구를 형성하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암수로 그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혼돈의 힘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장벽이에요. 우주에 모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막아주는 신, 그것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라고 하고 있고 그 하늘을 다스리는 것을 누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늘, 대기 이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있을진데 그 신이 애굽 사람들을 막아줬다, 못 막아줬다? 못 막아줬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번째 재앙은 뭘까요? 메뚜기. 네,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이것도 살펴보니까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메뚜기를 땅에서 보호하는 신도 있어. 당시에 메뚜기 떼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종종 일어나서 메뚜기 떼가 한 번 일어나면 농사지었던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막아주는 신이 있으면 올 농사는 잘 되고 막아주는 신이 토라져서 막아주지 못하면 농사는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우박에서 살아남은 몇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도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하나도 거의 남아난 것이 없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메뚜기에게서 땅을 보호하는 신 세라피스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으로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또 사람같이 생겼는데 머리 위에 바구니를 얹은 곱슬머리에 턱수염 있는 남자로 되어 있대요. 이런 신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 흑암. 3일 동안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볼 때 고대 이집트, 애굽의 최고의 신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태양신 라. 이런 건 본 적 있어요? 요 그림? 안 본 적 없어요? 나중에 뭐 이런 거 볼 때 세계사 공부할 때 한 번씩 볼 텐데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누군가 제일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신은 누군가 그랬을 때 태양신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태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가 오거나 뭐
농작물이 자거나 동물들이 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태양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을 태양신이라 생각하고 그 이름을 라 또는 레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양을 보면 매의 머리로 되어 있고 코브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는 케프리,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진데 이 태양이 신을 다 가려버리고 3일 동안 어둠이 있다는 것은 태양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이다. 태양신 라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오 할 말 있어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태양이 아예 없었던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네, 빛이 없었던 거죠. 네. 거기 내용을 볼까요? 10장 21절. 10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이라고 했을 때 어두움, 깜깜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겠죠? 태양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진데 태양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캄캄함, 흑암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22절에 있었고 2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그것이 고센 땅일진데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것도 무슨 신화하고 우상하고 관계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오시리스라는 신은 생산의 신 또는 사후세계의 신이라고 읽혀졌어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저승세계를 믿는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운다,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라는 그런 신이었어요. 예. 그리고 모습을 보면 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얀색 옷. 그럼 뭐가 생각나요? 미이라가 생각나죠. 그래서 죽은 모습 같은 데 있는데 그게 신이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보여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도 다시 살리는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그 신이 오시리스였어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도 헛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시스는 또 모성, 마술, 생산의 신이에요.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여동생이래요. 왕자의 모양의 장신구를 쓰고 있고 신성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인데 이것도 생산의 신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생산의 신이 있을진데 그 죽음을 막지 못한 그런 것을 볼 때 애굽의 대표적인 10몇 개의 신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요것들 10가지 외울 수 있도록 특징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돼요. 재앙을 내리신 방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재앙, 두 번째는 간접적인 재앙. 직접적인 재앙은 뭐가 있어요? 장자의 죽음. 나머지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것은 장자의 죽음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간접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을 3개로 나눴어요. 왜 나눴을까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이런 순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특징이 있는 것은 그 교환을 같이 보면서 봅시다. 각 그룹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재앙들 피, 파리, 우박은 아침에 그 재앙이 예고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이 다
찾아보니까 피, 파리, 우박. 이것은 재앙이 언제 예고됐다고요? 아침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재앙이에요. 147. 알겠죠?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그룹에서 재앙을 일으킨 사람은 아론이었어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10가지 재앙은 누가 내렸을 것 같아요? 모세가 내렸을 것 같아요? 아론이 내렸을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렸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누구를 통하여 내렸을까요? 모세가 내렸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이 내렸어요. 진짜 그런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여기 조언을 써져 있어요? 찾아보기 싫어요? 찾아볼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네? 찾아봐요? 자, 7장 보겠습니다. 7장 19절. 자, 7장 19절. 첫 번째 재앙을 말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7장 19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일렀는데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라고? 아론. 네,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형한테 말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8장에 보겠습니다.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애굽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누구에게 이르라고? 아론에게 명령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재앙 16절.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누구에게 명령하라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가 수행을 한 거예요? 그 재앙을? 아론이에요. 나머지는 모세가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이 했다라는 것들을 건너뛰어서 듣지 말고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것은 아론이 행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지만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 흉내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신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예고하고 내렸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째는 그냥 연달아서 내렸어. 내가 내린다, 보내라 이렇게 안 하고 너 말 안 들었지? 그러면 개구리 재앙 내고 바로 이 재앙 내리고 또 악질 재앙 내리고 바로 독종 재앙 내렸어요. 한 번 매번 물어본 것이 아니고 거절했을 때 연달아 두 번씩 내린 것이 있어요. 알겠죠? 매번 찾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연달아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연달아서 이렇게 일어났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도 연달아서 예고 없이 재앙이 진행됐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앙의 성격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투투투투투 구조예요. 투투투투투 구조. 다 둘씩 나눌 수 있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재앙의 성격이 강에서 일어난 재앙은 첫 번째 그룹의 피개구리 재앙, 그리고 생물에게 나타난 재앙은 이와 파리 재앙, 또 질병으로 나타난 재앙은 악질과 독종 3그룹의 재난 재앙은 우박과 메뚜기 네 번째 그룹, 그 다음에 죽음 재앙은 흑암, 장자의 그런 재앙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네. 흑암은 이거를 왜 여기다 묶었을까요?
이거는 빛이 없어진 것을 그냥 죽음으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빛이 없어진 것을 그냥 죽음으로 그냥 외우기 쉽도록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연관시키면 외우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묶어놓은 학자들도 있어요. 1441, 무슨 축구 같은데, 축구 포메이션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재앙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또 막 묶어놓은 학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은 어디서 일어났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어디서? 땅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은? 이거는 왜 하늘과 땅일까요? 장자의 죽음이? 새들의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 표현도 맞을 수 있는데 성경학자가 이것을 구분할 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29절 보면 12장 29절 보면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했을 때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를 했을 때 왕위에 앉은 것은 하늘과 같은 높은 것,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이랬을 때 아주 땅에 낮은 것까지 상징한다라고 봤어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 처음 난 거였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높은 게 뭘까? 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그것을 가장 높이 본 거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것을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그냥 해석하기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시온은 더 좋은 해석을 해서 더 높은 것은 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보고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1441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걸 왜 공부했을까? 이제 오늘의 핵심, 오늘의 교훈, 이걸 왜 했을까요? 성경을 잘 알려고. 이러지 말자. 맞아요. 둘 다 맞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잘못 섬긴 것들을 회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개구리신, 무슨 악어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탐욕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따르면서 얻으려고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을 뿐, 의지할 뿐, 나아갈 분은 오직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헛된 것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며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